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러한 불우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일삼는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나 장군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또 큰 공을 세우게 되면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상이나 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 역시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 것입니까? 당시에 모든 나라가 행했던 일들을 사울도 행한 뿐인데 이것이 왜 사울 왕에게 있어서 죄가 되었을까?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잘 싸웠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기가 좋아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이었고 또 이 전차가 3,000대요 기마병이 6,000명에 이르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느냐? 농사할 때나 쓰는 곡괭이, 도끼, 낫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칼과 창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 민족이 엄청나게 이 통제를 하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만들고 싶어도 일일이 블레셋을 찾아가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도 블레셋의 군사를 이겼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블레셋을 이긴 그 이유가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겼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야훼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바로 교만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많고 아주 겸손한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에게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시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겸손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왕을 뽑기 위해서 모든 지파들을 모든 가족별로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벨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벨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도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또 그들 중에도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사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울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았는지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따리 사이에 숨을 만큼 당시에 사울은 부끄러움이 많았고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잘 나가니까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교만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을 진학했을 때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사법고시를 비롯해 각종 국가고시에 우리가 또 진학했을 때, 합격했을 때, 또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뽐내며 목에 힘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그런 죄를 여러분 범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취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봉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고 또 충경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셨던 신성저 목사님께서 쓰신 책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8일 동안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지옥에 와 있느냐 알아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상식에서, 이 기독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참으로 용기 있고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이 있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 순간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마는 아주 험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아침 안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교만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 여러분 교만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합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십니까? 불평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자신은 다 옳습니다.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는 것도 바로 교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죄인들 중에도 가장 싫어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고 지혜자의 충고를 들어야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아예 교만해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31년도에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가 자국의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스파르타는 이 농업 국가로서 사람 수는 적었지만은 당시 세계 최강의 소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요, 해군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군력이 강한 나라가 승리에 유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아테네는 기세등등했고, 이 스파르타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당시에 이 해군력이 막강했던 이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무참히 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아테네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뜻밖에도 아테네가 그토록 자랑했던 이 해전이었습니다. 해전에서 이 아테네가 패하는 바람에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데, 이게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일화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참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얀 거탑이라고 의사 병원 이야기였는데,
그 내용은요, 한국 최고의 의과 대학을 나오고 한국 최고의 이 대학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일하는 젊은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참 실력을 갖춘 그런 외과 과장이었는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면서 스승도 몰라보고 선배도 몰라보고 오직 출세와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참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 사람이 결국은 담도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이 외과 과장이 이 병상에 누워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나는데, 그 드라마의 이 결론이 무엇이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이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보시게 되면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점점 잘되고 인정받고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 저희가 고등학교쯤에 저희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3층 이제 단독 주택의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이니까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님이 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집은 차가 없었어요. 저희가 항상 그 담벼락 옆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밖에서 차 빼!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몇 번 차 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차 넘버였습니다. 전 누가 그러냐고 딱 나가서 딱 보니까 이 집 주인이 앞에 서서 아버지의 차 넘버를 불러가며 차 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막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집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을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로가 사과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께 사과를 하면서 그 집주인이 마침 그날 차를 빼온 겁니다. 차를 뺐는데 그 차도 당시에 좋은 차, 그랜땡, 이런 차를 이제 그 당시에 빼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저희 아버지 차를 빼라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다고, 오늘 차를 빼고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랬다고 사과하면서 잘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 온유하신 분도요, 차를 하나 좋은 걸 빼니까 뭔가 된 듯이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아주 여러분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낮추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될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비참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정에서 나신 것이 아니었고 초라한 구유에서 여러분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정말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다면 이제 우리는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는데 남을 높일 줄 모른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남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끼리, 이성끼리, 또 부부끼리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상대방을 무시할 때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묻지마 폭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입년식도 없는 사람들이 폭행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봅니다. 그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왜 폭행했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나서 폭행했다라는 진술을 우리가 많이 들어봅니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사자 조련사가 자기가 조련하는 사자한테 물려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사자가 그 조련사를 물어 죽였는지 원인을 밝히고 보니까 이 사자 조련사가 사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자를 무시하니까 조련되어진 사자도 그 자기 주인을 물어 죽인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무시를 당하면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 드셨어요? 속에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폭행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함께 보시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즉 무슨 말입니까?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싸움이 많았던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있습니까? 잦은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상대방을 먼저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존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높이고 존중할 때 싸움은 떠나가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렌스 크레비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의 욕구이고 하나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안전의 욕구와 존중이 여김 받고자 하는 욕구, 누구나가 자기를 존중해 주기를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의 아내와 남편들, 자기의 자녀들, 또 교회 식구들, 특히 사회의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33절을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2장 4절을 보시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 잠언 29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되고 성공할 때, 또 칭찬을 들을 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리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일 동안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회개하지 않았고 교만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참되게 회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써 이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또 마음에 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일 동안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택함받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죄를 지음으로써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택함받은 저희 성도님들 항상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연자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잘되고 성공할 때 교만한 마음 갖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실 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사업장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히 또한 재물의 복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거부들 되어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성교하고 구제하고 또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자녀들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마지막 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대학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모든 공황장애, 각종 정신질환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을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과 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병을 고침받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또 저희가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 있습니다. 드린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